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형식이 전도서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꿈을 꾸고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지금 제가 한 10초 안에 정리한 이게 인생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삽니다. 저도 참 바쁘게 살아요. 근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만 살다가 정작 노년이 되었는데, 죽을 때가 되었는데 후회한다면, 이게 아니었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후회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지요. 인생은 되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잘못 가는 것이니까요. 지금처럼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전도자가 질문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지금 가는 목적지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전도자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살피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을 잘 수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볼 텐데요.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말씀이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살폈다, 연구했다. 그런데 그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인생은 수고롭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부분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수고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을 실감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한숨 많이 쉬셨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한숨이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짊어져 있어요. 우리의 가정, 자녀, 경제, 사업. 그래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직장을 이렇게 보면요, 종업원들, 그러니까 사원들이 어쨌든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기 사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장님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물론 밑에 있는 사원들은 어떤 명령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지요. 사장은 편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언제 월급을 주나, 또 지금 경기는 어려운데
일반 사원보다 몇 배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바깥에서 일하지만 그러면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 아내는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선화목자교회 지금은 이제 분리개척 나간 왕정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월을 받아서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집에 이제 안식월 첫날을 보냈는데 집에 아이들이 6명인 거예요. 아이들 보다가 코피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사무실로 도망갔대요. 힘들어요.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고.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하철 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 도쿄 그 지하철 표정, 마이클 울프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그 풍경을 찍어서 책을 낸 그런 장면 중에 몇 컷입니다. 참 피곤해 보이죠? 아침 시간입니다.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지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루를 바쁘게 살지요? 종 같아요. 과거의 노예 시대는 아니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피곤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우리 전도서와 복음입니다. 전도서의 이 인생 질문을 분명하게 살피고 문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우리가 대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1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 무거운 인생, 괴로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 구약에서 안식일을 강조했잖아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요,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 되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 자식 새끼, 사업, 경제, 내 건강, 자기가 주인 되어 인생의 모든 짐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려놓게 하리라. 그 의미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왜 무거울까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능력도 없는 것이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마비가 됩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이 코 호흡 막고 3분만 있으면 뇌는 죽어갑니다. 5분만 지나면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느냐, 지가 주인 되어 발버둥 쳐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다시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주인 되면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일까요? 횡포를 부리는 분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더 얹어주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네가 인생을 배운다면 너의 마음은 쉼을 얻는다. 왜? 내가 너의 주인데요.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를 돕기 때문인 것이다. 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할 때 안식이 주어집니다. 전도자가 인생은 수고로운 짐을 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안식한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왕실에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방탕했다고 합니다. 음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방탕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속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안식입니다. 여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안식하지 못해요. 나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왜 염려하지? 그분이 주인인데 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가려고 하지? 내가 믿음을 붙잡지 않았구나. 정말 믿으면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젊은이 교회 때 우리 정운택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참 귀한 간증을 하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제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야망, 성공의 야망을 쫓은 전형적인 속세의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대요. 즐겁게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반문화, 성공, 그런데 그 쾌락을 즐긴 다음 날 너무나 공허했어요. 넓은 집에 풍덕청동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그 찜질방 낼 돈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기적같이 정말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그 무당 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이 영 안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십니까? 교회 가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한 4시간을 그 열린 예배당 안에서 4시간을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까?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형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인상이 저는 인상적이었냐면, 간증이 인상적이었냐면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 형제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공허함이 채워졌어요. 여전히 이제 집도 없어서 찜질방에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옛날 이제 친구들, 연예인들이죠. 가끔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자기를 불쌍하게 이야기한대요. 너 참 힘들겠다. 근데 오히려 나 괜찮아. 너 예수님 믿어.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 형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대요. 마음이 채워진 거죠. 성공과 야망을 쫓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짐이 해결된 거예요. 그 인생이 풀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식이 왔어요. 성공할 때 얻을 수 없었던 안식이 왔어요. 누구로 말미암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고민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도 끊임없이 제 입술에서 탄식이 나왔다고. 그게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 곳은 아니에요. 싸우는 격전장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죄의 격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식 못 하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가면 안식합니다. 이 세상의 숨을 피난처는 오직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세상의 풍랑은 일지만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 요동이 일어나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붙잡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안식을 붙잡는 것.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살면 또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론이 있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인생은 괴로운 짐 속에서 고생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 전도자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셀 수 없도다. 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많이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기는 너무 힘들다. 뉴스를 보세요.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뉴스들입니다. 누가 어린 소녀를 성폭행했다. 어디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 세상에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뭐 하루에도 수없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그 구부러진 게 잘 안 펴져요. 이 세상의 정의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권력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면서 그렇게 세도를 부리고 있어요. 이 세상 구석구석에.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집안은 어떠나요? 지난주 친지를 방문하셨든지 또 친지가 오셨을 것입니다. 반가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구부러진 게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구부러져 있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해결하고 싶은데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혼한다고 하고 수술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자, 다시 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이 답이거든요. 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s crooked cannot be made straight.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곧게 만들 수 없다. crooked,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어떠한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단어가 똑같지요. The crooked shall be made straight. 구부러져 있는 것이 곧게 만들어질 것이다.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님만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안 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굽은 길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그 정우택 형제의 간증 좀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그 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했고요. 한 2번, 3번이나 이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제일 악마 같은 자를 뽑으라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켰다고 해요. 본인 이야기예요. 그 세계에서 좀 성격이 어쨌든 지독하고 좀 강하고 좀 악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악동이 누구냐 하면 정운택이다, 그렇게 수근수근 되었다고 해요. 이 속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인품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외부에 생긴 문제의 근원은 실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내면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뭐 화가 날 일, 또 막 이렇게 대드는 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형제를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왜 그 사람한테 대드냐? 그 사람이 너한테 그 핀잔을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너 이 사람 말도 듣지 않는데 내 말은 듣겠어? 주님께서 형제를 다루시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막 삿대질 했을 텐데 이제 주님이 굽은 것을 펴시니까 성령 안에서 이 형제가 회개하고, 본인은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이야기해도,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전도사님이 이야기해도 본인은 예, 나는 순종하는 자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굽은 것이 한 번에 다 펴지지 않아요. 저도 주님 만나서 왔다 갔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많이 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구부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성령은 우리 안에 구부러진 것, 누구도 펼 수 없는 것을 펴십니다. 저의 가정이 구부러져 있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구부러진 것을 펴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저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이루셨는지 몰라요. 자, 또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뭐 정말 셀 수 없지요. 돈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외모도 모자라고, 뭐 모자란 거 생각하면 다 모자란 거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인생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고 구부러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잘 안 펴지고, 그리고 모자란 것이 셀 수 없도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탄식한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안타깝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갈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은혜잖아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의 모자란 그 영역 안에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복음의 엑기스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자인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거듭나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군가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없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늘 모자라고 구부러지고 어려움투성이인 이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여전히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 생명, 그 보혈, 그 은혜, 그 지혜, 그 구원함, 그 거룩함,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선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주님 안에서 모든 부족함은 채워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도 살면서 날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느낍니다. 어떡하지? 주님, 이건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늘 탄식해요.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의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답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충만함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친지 방문하고 오면 영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아요. 막 텔레비 보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좀 풀어진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양들에게 깡통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주님,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저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 별로 잘 못 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고. 비단 목회의 영역만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삶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 구부러진 모든 부분들,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그 구부러진 것, 그 모자란 것을 채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채워지는 길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리얼 크리스찬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인용했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침에 나오는데 해가 이렇게 쭉 떠올라서 이 고가 아래에 있더라고요. 와, 아침이구나, 신선하다. 근데 금방 해는 질 거예요. 그 떠오르는 해를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해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정오는 지났겠지요. 혹시 끝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금방 그렇게 떴다가 져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됐는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여 나그네입니다. 지금은 때로는 허덕여요.
그러나 허덕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 속에서 허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날이 오는데,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함, 모든 구부러진 것, 모든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이 구부러지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주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이 주님 붙잡고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고백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 주님, 주께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왜 주님께 아뢰지 않느냐 하십니다. 더 깨닫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친구이십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진짜 주님 바라보세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는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우리 마지막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탄식이 나옵니다. 모자란 것은 셀 수 없고 구부러진 것은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나를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난처,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굽은 것을 펴시는 주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무거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나의 선한 목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 말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괴로운 세상,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늘 안식하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이룰 때에 하나님,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주께 의탁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서도록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취하지 않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양 예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친지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